예배를 위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살아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 장득희 선생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중동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주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깨닫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전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 그렇게 두 번 봅니다. 성경으로 구약성경 596페이지인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에게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바알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자, 35절부터 37절 뒤로 넘어가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와 사내립이 나라라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시인 느시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왕이 되리라. 아멘. 샬롬. 네, 한주 잘 보냈나요? 네,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습니까? 날이 더워서 그죠? 집에서 방콕하고 에어컨 틀고 뭐 선풍기 틀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져요. 우리 애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럼 예배 우리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1년 주제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중동부.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본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뭐 그럴 일이야 잘 없겠지만 뭐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려움이면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힘들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선은 뭡니까?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이 들고 괴로운데 한 나라,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군사력이 있고 좀 강대하고 그리고 경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많다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낼 수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 좀 나라가 힘들거나 나라가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아마 힘들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들어서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아수르가 그냥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침공하게 됩니까? 남유다.
남유다를 이제 친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누굽니까? 자주 등장하죠. 이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왕이었겠죠, 그죠?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떠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돼요. 율법도 잘 지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멋진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통치는 왕이 된 후에 어떤 통치를 하냐면 왕정 정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주의 그런 정치를 이 히스기야 왕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안 믿는 민족이에요? 안 믿죠. 아수르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멸시해요.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이 왕국을 보호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친국이었으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거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 자기들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해 봅시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미뤄본다면 그냥 굴복했을까요? 그냥 그 나라가 너무 강대하고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냥 쳐들어와서 야 너 우리한테 굴복해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깽깽 그러면서 굴복했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뭐 했다?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 읽었던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 사람이 저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막 멸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아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우리 유다 왕국을 하나님 보호해달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라는 표현을 제가 목사님이 한 적 있죠. 쉽게 설명했죠. 간절히가 뭐라고? 간이 저릴 만큼 기도한다. 간이 저린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죠. 제가 여러 번 말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선생님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 좀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간이 저리 막 그러시고 목 쉬는 건 기본이고 수련회 제 때는 3박 4일씩 일했거든요. 4박 5일 3박 4일. 그리고 하루 딱 시작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목이 쉬고. 왜?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니 뜨거워. 이번 수련회 우리 뜨거울 좀 있습니다. 아멘. 연거선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함을 선생님들과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마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외면하셨을까? 너 혼자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해. 너 혼자 막 얘기해. 난 몰라.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 기도에 뭐 했다? 응답하십니다. 자기를 비방한 하나님을 비방했던 아수르를 뭐 해주신다고요?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가문인 히스기야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과 34절 오늘 읽었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을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4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준대요.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 뭐 한다? 지켜주고. 쟤들 내가 물려치고 너희 지켜줄게. 하나님 약속하셨다. 3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들을 뭐 하는 거요? 다 죽여버려요. 몇 명이나? 18만 5천 명. 여러분 20만 명 뭐 이런 10만 명 개념이 여러분 지금은 뭐 몇 명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거 뭐만 숫자예요. 군사 10만 명만 되면 보통 군대가 아니야. 그런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다 죽여.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뭐 돼 있다? 다 손장이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네립은 우상에게 경배할 때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응답받았다. 누가? 히스기야. 이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보다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깨다 펴. 고개 들어. 하나님 신뢰해요? 신뢰가 뭔 줄 알죠? 믿는 거다. 모두 다 맡기는 거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신뢰하세요? 말하는 대로 되려고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시고 그것을 누가 고백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고백했다. 그 고백의 결과가 뭐예요? 놀라운 고백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첫째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히스기야처럼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맨 처음 읽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 편지 전달자를 얘기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곧바로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뭐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던 그 편지를 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15절부터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 멸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환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죠? 포기하는 듯한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를 자기에게 닥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위해 때문에 뭐합니까?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좋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자살까지 선택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낙담과 문제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울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는 없지만 있다니까. 다른 동네 가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볼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기뻐야지. 왜 불행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왜 불행합니까? 그들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기도. 무릎 꿇어야 된다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위기를 만약에 바르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를 만약에 잘못 해석한다면 반대로 해석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상황적으로 이 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혹은 다른 나라의 자기 나라의 힘이 남유다의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연합군을 결성하거나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고 미래를 우상에게 맡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선택은 어땠다? 곧바로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유명한 말씀인데 기도의 능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 들으면 아하 알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아멘.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요즘은 뭐 세대가 물론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세대가 다른 그런 문제일 수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뭐 우리 때처럼 샌드위치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 때처럼 뭐 간절한 막 이런 것들이 막 없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간절하네. 그러니까 될 대로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느낌들이죠. 여러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세대가 악해져 가니까 그런 것 마음을 마귀가 또 주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가야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 뭐한다? 우리 지키신다.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느냐.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아까 가장 먼저 뭐라 얘기했죠? 기도하는 거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노 아니야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8절과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어려움을 주지? 어려움 안 주면 어렵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간들은 뭐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어. 참 웃기죠, 그죠? 인간이 그냥 평상시에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평상시에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다 잘 되면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잘난 것이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요. 근데 힘든 게 닥치잖아. 그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때서야 뭐 하는 거야? 믿는 자들은 꿇어요. 사실 히스기야도 그랬죠. 물론 평상시에 신앙이 다져졌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히스기야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고집을 부리면요 결국 남았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판단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목사님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선생님도 마찬가지. 힘든 게 닥치면요. 지금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움 닥치면 막 흔들리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막 히스기야처럼 바로 무릎 꿇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약한 자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약함을 아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나를 붙들지. 그러면 너 믿으면 더 잘할 거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스루가 이야기했던 이방 신과 우상이 지금 우리 근처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로 점 보는 거 알죠? 타로 같죠. 운세 보는 거, 사주팔자 막 이렇게 막 사주 보는 거예요. 혈액형 점 같은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어리석게 거기에 운명이나 미래를 걸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재미삼아라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결코 미래를 맞출 수 없어요. 사람 맞출 수 없어요. 미래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 안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따르는 거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스루 군사에서 군대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스루 왕을 가리켜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어떻게 합니까? 후에 보면 지키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실 그런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심판이 아니래요. 뭐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래. 뭐다?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런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수능 때 꼭 받기를 또 기대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짧게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1분 동안만 우리 수련회 또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수련회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어려움이 닥칠 때 했던 행동은 하나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몸의 은혜로 살아가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은 그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과 저와 함께 금식할 터인데, 금식할 때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 저들의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또 응답되어 우리 친구들 또 나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있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앞으로도 자라서 어른 되었을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즐겨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더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온라인은 인지니션 글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박윤순 선생님입니다. 다음 주 주보 나눠주기는 박은영이고, 수련회가 이번 주간 4월 4일에서 6일까지 있습니다. 기대하는 분으로 모두 나가고요. 성경 퀴즈가 8월 5일 수련회 기간에 있습니다. 범위는 요한복음 1에서 21장까지입니다. 예배 후엔 주보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